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목사 채널에 오심을 여러분 반가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기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신부들이 가는 나라에서 지난주에 해설편으로 했죠. 우리 여러분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신부들이 가는 나라인데 오늘은 신부들이 받는 영광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했죠? 7대 복음이 가장 기본이고 아버지께서는 7대 복음으로 처녀들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처녀로 양육하시는 말씀을 7대 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7대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한다. 7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양육하시는 말씀, 양육하시고 옷을 입히는 말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말씀으로 7대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처녀가 되기까지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신부가 돼야 되는가? 우리는 2020년도에 살기 때문에 신부가 돼야 된다. 2020년도에 살기 때문에 신부가 돼야 된다. 2020년도는 계시록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제 말 하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7대 복음이라는 거 뭐가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7대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인데 첫 번째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복음은 그 십자가로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리라.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세 번째 복음입니다.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는데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리라. 오순절 성령. 이게 순서대로 돼야 돼. 우리가 1번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리는 두 번째 무덤을 통하여 성장을 해야 돼. 성장. 다른 말로는 성화. 세 번째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모든 면에서 신앙의 부활 단계, 영적인 마지막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은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5번째 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승천하시사 자기 자녀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그죠? 재림. 그 다음에 6번에는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심판이죠? 이런 다음에 마지막 제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다 통과한 신부인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 자,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생각하고자 하면, 신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6개 죽으라고만 했죠. 제가 계속 자기가 죽어야 된다, 환경이 4가지가 죽어야 된다.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4가지 죽어야 된다 그랬죠. 4가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이라는 것은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 네 가지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와의 죽음, 그 다음에 환경과의 죽음, 그 다음에 죄와의 죽음, 마귀와의 죽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예요. 자기. 인간이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자기예요. 그거를 자아라고 그랬죠. 자아. 자,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영으로 돼 있고, 혼으로 돼 있고, 몸으로 돼 있어요. 혼과 몸이 자아란 말이에요. 영은 제일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는 영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다.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벌거벗고 태어난다. 육신의 아기가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오나요? 20살짜리로 커서 나오나요? 아니죠. 아기가 벌거벗고 응애하고 나오는 육신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1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번의 복음의 구원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영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먹고 입고 자라야 되는데 그 먹고 입고 자라는 거를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 영이 성장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2번째 무덤으로 하나님 집어넣으셔요. 구원받은 백성은 무덤에다 집어넣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무덤에 들어가는 영적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원칙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았으면 결단코 자기 자녀를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거기에 맞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엄마들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2번째 훈련인 양육 단계인 무덤이라는 영적인 단계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는
네 가지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 확실히 죽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잘 처리하는데 네 가지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셔요. 자기를 죽이는 방법, 환경을 죽이는 방법, 죄를 죽이는 방법,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거 네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무덤이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요. 무덤이라는 복음에다가 집어넣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그래서 여기 무덤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부활의 단계, 승리하고 나오면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는 재림의 말씀,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말씀, 천년왕국의 상급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 단계대로 이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만 알면 돼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핸드폰을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단계대로 이루시게 한 다음에 너희들은 요대로 옷을 입어야 내가 신부들이 가는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하늘나라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옷을 입어야만 신부들이 들어가는 나라에 데리고 간다 하나님이. 이게 법이에요. 신부들은 천국은 두 종류가 들어간다 그랬죠. 죽어서 가는 사람 있고 살아서 가는 사람 있고, 신부는 살아서 가는 자를 신부라고 그런다. 살아서 가는 것은 이제 영광편으로는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영광편 나오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간다는 말은 살아서 부활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셨죠? 이따 영광편 나올 때 과연 이 신부들이 이 무덤이라는 것이 고난을 받고 이 가지가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가는 메시지까지 받은 처녀에게 하나님 어떤 영광을 주시나. 같은 말로는 면류관, 같은 말로는 상급.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써놓고 저렇게도 써놓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요 7대 복음을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 외우시면 여러분 것이 돼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옷.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은 옷이 없으면, 결혼식장에 옷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복이 없으면 손발을 수족을 꽁꽁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지만 무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이걸 다 견디도록 7가지를 복음을 다 옷을 입도록, 누구에게? 처녀가 되도록. 여기서 영이 응애하고 나왔잖아요. 이 아이를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여기 무덤에다 집어넣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인간의 힘으로는 고난이 싫은 거죠. 연단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는 울잖아요. 울어도 하나님의 법칙은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으시고야 말아요. 근데 이렇게 컸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이때는 막 울잖아요. 하나님 뭐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에? 물질의 훈련, 환경의 훈련, 마귀와의 싸움의 훈련.
여기 무덤을 잘 통과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에서 도와주는 건 오순절 성령밖에, 사람의 힘으로는 무덤에서 통과를 못하고 여기도 다 성장을 못해요. 7가지를. 왜? 이 마귀란 놈이 그냥 안 놔둬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2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첫 번째 구원받을 때는 내가 십자가로 죽으리라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 의지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성령이,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의지가 안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날 때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구원하셔요. 그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을 때 성령 말고 2번째 우리를 이 땅에서 7가지 복음으로 자라도록 7가지 복음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려보내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2번째 내려온 거다. 2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물과 성령으로, 그죠? 거듭날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요, 원칙이. 근데 여기서 무덤에서 죽어지면 그냥 보혜사 성령이 따라와. 여기서 자기가 안 죽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안 들어가요. 자기라는 게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보혜사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신 온 성령이 보혜사예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대신 보낸 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아셨죠? 1부, 2부 순서가 나가는데 30분씩 2타임 하겠습니다. 1부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2부로 넘어갈 때 말이 인사하지 못하고 말이 너무 끊겨도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 배운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60평생 신령한 집을 지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7가지 복음의 옷을 입어서 이제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것은 7가지 복음으로 설계도로 여기 집을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심령 교회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부는 보이는 건물에 다니는 그런 신부가 아니고 심령 교회를 지은 것을 신부라고 해요. 심령 교회가 안 지어진 사람은 아직 신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심령 교회가 지어지게 하려고 먼저 지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설계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우리가 어떤 집을 건축을 하려면 그 집에 건축하는 집에 먼저 설계도 그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거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지었어. 이 집이 참 이렇게 지었어. 그러면 그 설계도 지은 대로 그 사람이 알려주면 그 설계도를 보고 나도 똑같이 집 짓는 부품을 사다가 지으면 되잖아요. 목수 불러오고 배관 까는 사람 불러오라 해서, 왜냐면 설계도 안에 다 들었잖아요. 이거는 목수가 하는 거, 이거는 배관공이 하는 거, 이거는 전기업자가 하는 거, 이거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하는 거, 내부 실내에는 이거는 벽은 뭐로 했고, 벽은 무슨 만약에 돌로 했으면 돌은 이런 돌을 사오세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설계도로 먼저 집을 지은 사람이 설계도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집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심령 성전을 7가지 복음을 통과를 해서 천년왕국까지 통과를 해서 여기 갖고 있는 집을 지은 교회가 된 자, 심령교회가 된 자가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누구랑? 성령님이랑, 보혜사 성령님이랑 지으기를 노력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7대 복음으로 집 짓는 설계도대로 성령이 알려줘요. 지금은 너는 무덤의 단계다. 이 무덤에서 자기라는 걸 하나 죽이면 된다. 이 물질이라는 걸 죽이면 된다. 환경 속에서 어려워도 내가 도와줄게. 이겨라. 그거를 극복해라. 지금 내가 요 단계이다. 이걸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요. 이해가셨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환경을 이기게도 하시지만, 마귀하고 싸움에서도 이기게도 하시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7가지 복음의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에게 도와줍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이거 지우고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지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제 여지껏 7대 복음이 무엇인가? 7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7가지 복음의 옷을 입게 하신다. 그 복음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 슬기로운 처녀는 오직 7대 복음으로만 정결하게 된 자라고 한다. 정결한 처녀라 한다. 그죠?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신부들이 가는 나라에서, 벌써 덥네요. 가는 나라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해석편 했죠. 오늘은 이 신부들이 가진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가는 나라인데, 왜 가진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통각해 하셨는가? 응? 왜 7가지 복음은 사실은 고난이고 역경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로 연단받는 거거든요. 영광편. 이 신부들에게는 어떤 영광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약속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너희들이 7대 복음으로 슬기로운 처녀가 됐지. 7대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됐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구약에. 그 소리는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라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금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 받자마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원 받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나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60인데 이제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다 아는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나이는 계산 안 하셔요. 영적인 나이를 하나님은 계산하셔요. 하나님 영적인 빵살인 사람은 빵살에 맞게 계산하시고, 영적인 나이가 처녀가 된 사람에게는 처녀가 된 거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지금 60살이라고 영적인 나이도 60살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 뭐로 가요? 육신적인 60살 나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 금방 태어났으면 1살입니다. 빵살이에요. 빵살. 빵살. 금방 태어났으면. 만약에 태어났는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그 사람은 무덤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1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7대 복음 중에. 그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무덤에다 절대 안 넣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구원 받았을 때부터 자기 사람으로 쳐요. 사람. 응애하고 영혼이. 또 이거 그래야겠네요. 혼. 몸. 혼하고 몸을 자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혼하고 몸이 파쇄가 돼야, 자아라는 게 파쇄가 돼야 영예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만 영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은 상대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까지 이 영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의 옷을 입었어요. 정결한 처녀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처녀의 옷을 입은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여지껏 말씀했잖아요. 예복 그랬잖아요. 예복. 다른 목사님은 흰옷이라고 하는데 흰옷 한 가지만 말하는데 왜 목사님은 예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흰옷은 다른 때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날도?
예복은 예식장 갈 때만 입는 걸 예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고 싶으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예복이라고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는 혼인잔치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우리가 가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믿는데 그 중에서 2020년도에 살아있는 신부들이 가는 나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2020년도에 살아있는 신부들이 가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1부 끝났을 것 같아요. 1부 시간에. 이제 2부에 또 시작하는데요. 왜 목사님은 흰옷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른 말씀으로 똑같은 말인데 예복이라고 하느냐. 이해가셨죠? 이제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1부 찍은 게 1분 있으면 다 됐어요. 1분 있으면. 2부에서 왜 예복이라고 하는가를 영광편에 대해서 신부들이 고난받아서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억울함과 이 네 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7대 복음의 처녀가 정결하기 전에는 정결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7대 복음은 이 네 가지 학교예요. 쉽게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억울함을 다 통과해야 돼. 통과. 내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7대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합격해서 통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 1번 학교, 2번 학교, 3번 복음학교, 4번 복음학교, 5번 복음학교, 6번 복음학교, 7번 복음학교를 누가 데리고 가요? 엄마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데리고 가서 통과시키는 것을 정결한 처녀라고 한다.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써 있냐면 기름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 25장 구별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구별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 하나 더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가 입은 옷은 성경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쓰셨냐면